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자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 고통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정말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어렵지 않습니다. 메말라도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엄마에게 하소연합니다. 엄마, 나는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엄마,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엄마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을 하지요. 사실은 그 자녀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지금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면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의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엄마에게, 애꿎은 아버지에게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좀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면은 제일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못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심지어 자식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보면 식습니다. 말라버립니다. 한쪽에서 날 사랑해줘요, 날 사랑해줘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배우자라도 나중에는 질립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졸라대면 날 사랑해주세요, 날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나보고 뭘 더 해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나중에는 막 부모도 힘들어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막 펑펑펑펑 막 막 이렇게 품어져 흘러 넘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시고 또 마셔도 받고 또 받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표현한다면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그런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더 풍요로운 삶을 더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건조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지식에 넘치도록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도 부족함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한 1만 번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만 연구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얼마나 작은가 하면 마치 태평양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태평양의 물을 막 퍼다가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얼마나 붓겠습니까? 태평양의 물을 제대로 알겠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이 넘치도록 알아야 한다. 넘치도록 알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 4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신이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넓이가요,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개도 사랑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아무개도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사랑은 하나인데 이러면서 사랑은 옮겨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내 수준에서 제한하고 이렇게 작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계산이 빠른 분들은 그렇게 계산도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눠서 가지려면 n분의 1로 나누면 나에게 얼마나 돌아올까?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분이 저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막 시험 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나눠 갖고 예수님의 사랑 이거 나눠 가지려면 이거 너무 조금이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좀 잘하면 하나님 나만 좀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나 사랑받아요. 막 그럽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나 사랑받는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뭘 좀 잘못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안중에나 둘까? 혹시 예수님 사랑은커녕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지요? 여러분, 보통 문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면 괜찮은데 사실은 잘 못 살 때가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소위 애정 결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예수님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별걸 다 걱정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받아도 충분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를 보십시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 혼자 비를 맞을 때는 많이 졌지만 내가 한 50명이 같이 걸으면은 여러 사람 걸으니까 비를 좀 적게 맞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냥 혼빡 젖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 다 젖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충분한 양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 비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나만 사랑받는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만 사랑받는다, 정말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넓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3주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넓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에는 한 가지 반갑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못 살겠다고 했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좀 식더라고요. 우리 사랑은 안 식어요. 그랬던 두 사람도 반백년을 살다 보면 어느 날 평생 원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불쌍해서 그냥 살아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고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천국 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을 했을 때도 우리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신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빼앗길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하고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죄를 떨거덕하고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막 자격지심이 생겨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을 자격이 있겠나? 나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나무 밑에 숨어서는 벌벌 떨면서 하면서 숨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부터 우리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확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신분을 아예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죄를 짓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그냥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자녀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자녀 삼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한번 높이를 보십시오. 사극을 보면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좋은 집안의 여인도 있고 어떤 그 여인은 비천한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집안 출신이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왕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왕의 총애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까지 왕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그런 사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높은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팔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길이로도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 주신 거지만 그 신분으로도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좀 무엇을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높은 그런 것인지요. 이것은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이 신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영구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영구적인 변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예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너 그냥 나의 자녀가 되라. 내 자녀가 되라. 근데 신분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잘 믿으면, 앞으로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게. 하는 것 봐서, 수준 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완전히요, 그냥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최고의 높이로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를 신분으로 바꿔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준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될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난주 결석하셨던 분은 아마 지난주에는 마음이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 이러다가 나 그냥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도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욕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높아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의 딸인데 성적 떨어졌다고, 너 성적 떨어졌구나, 너 이제 내 딸 하지 마, 그러는 어머니 계십니까? 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제 호적에서 파겠다, 그러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수준을 가지고 얘가 어느 일정 수준이 됐으니까 내 자식이다, 얘가 수준이 떨어지니 얘는 내 자식 아니다,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이미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는 그 천국의 집을 예비해 놓으리라. 너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인가요? 예수님은 또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재림하리라,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높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막 엄마가 대글대글 구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죽었다고 너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정말 그 돌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아니 저 아버지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나? 그럴 정도로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아버지가 울컥하면서 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피덩어리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지 진짜 죽어주셨습니다. 진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한 사랑,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하신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배신을 당하시고요, 배고픔을 당하시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 그 고통,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3주 동안 한다고 충분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사랑도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버이 주일마다 부모의 사랑, 어머니 사랑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 그때 배울 때 뿐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부모님 사랑 좀 깨달았다고 카네이션도 사고 선물도 사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내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구나 또 깨닫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는데 50일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하고 아마 60일 때 70이 되었을 때 깨닫는 또 부모의 사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작은 부분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바다의 한 귀퉁이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처럼 거기서 물 떠다가 그 소금이 짜네, 그 바닷물이 짜네 하면서 그 정도 우리는 알 정도밖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도 조금씩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배운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배운다고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답을 드리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는 이 믿음이 그래서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칫 오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고도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감정이 막 뜨거우면,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나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주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주는 기관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막 뜨거움, 뭔가 기쁨 막 이런 느끼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감격이 되고 행복하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 감정이 그렇던가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는 막 올라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막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진짜 이게 뭐 천국이나 가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 지어 보세요. 아니,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만약에 짓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때는 막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려면 그래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 팩트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줄 수 있습니다. 무슨 팩트인가 하면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끌어주는 그런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끌어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엄마 아빠랑 너무 좋아서 막 죽고 못 사는 사이로 나는 엄마 딸 뭐 아빠 딸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쁠 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엄마 딸인가 보다 아빠 딸인가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어떤 때는요 막 엄마 아빠랑 싸울 때도 있습니다. 막 다툴 때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나는 우리 엄마의 딸이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아무개야,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 낳았다? 너 낳을 때 아주 내가 입덧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 정말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해주신, 어머니가 해주신, 아버지가 해주신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감정에 상관없이.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아는데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지식의 풍성함에, 그 지식에 넘치게 알자. 지식에 넘치게 알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뭐가 준비가 돼야 될 텐데 내가 감정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지식에 넘치게 알자. 그래서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긴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동안 여러분, 우리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도 포함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좀 더 깨달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번에 제자반 공부하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별로 눈물이 안 나와요 하면서 그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그 집사님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가슴 저미도록 깨달아진다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막 눈물도 나야 될 텐데 그것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도 느끼고 싶지 않겠죠. 부정하고 싶겠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번 우리 사순절 이 3주 동안만이라도 우리 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세일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여러분 참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저도 막 기대가 돼요. 저부터 기대가 돼요. 이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나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21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잘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개예요. 회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이라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더 많이 웁시다. 정말 울어야 될 때 좀 울고,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좀 더 회개하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허무는 그 작업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더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알면은요, 아는 것만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알아도 못 느끼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면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저는 우리 아버지랑 제 아버님하고 별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몇 번 안 나눴습니다.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제 평생에. 그런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별로 못 느꼈었어요. 아니, 안 느꼈던 것도 같고, 하여튼. 근데 언제 느꼈는가 하면, 저는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성적표를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차은일의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 제 성적이 좋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좋으면은 제가 못 느꼈겠죠. 근데 이거는 보는 족족, 저도 보관할, 어떻게 그거를 갖고 계신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마 그걸 보는 족족 찢으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보관을 하셨는지 그걸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깊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33년 이 땅에 계신 모든 시간들이 그 사랑의 시간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엔 십자가를 묵상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건을 그 집약해 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정말 그 사랑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는, 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